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돌봐준다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정말 많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 인도하기 위해서는 움킨 걸 나누면 돼요. 내게 있는 걸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가정도 개방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은 한 해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젊은 시대에 깨닫는 것도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러야만 하나님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가지고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성경을 붙잡고 다시 손을 주님께 향해 모으고 다시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새해에는 정말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저녁에는 전년으로 하면 안 되지. 저녁. 네. 분명히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저녁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걸 나누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아침과 저녁 사이에 요 차이가 생긴 요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자, 움켰는데 나눈다. 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요약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무조건 움켜잡았거든요. 움켜잡았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움킨 것을 나누리라. 시편 41편 찾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를, 불쌍한 사람들을 곤고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시편에는 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도 복이요,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진짜 복은 빈약한 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돌봐준다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대접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또 대접하는 것을 배울 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움켰는데, 탈취물을 움켰는데 나중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뭔가 사람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들어갔어요. 물어뜯는 일에서 움킨 것을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보면서요, 이게 이제 이리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서 참 그 좋은데 악착 같은 것이 없으신 거야. 악착 같은 것이. 그전에는 막 악착같이 막 이제 땅의 것을 모으고 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세상이 너무나도 허무한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요, 그냥 그저 좋은 사람으로 돼 가지고 악착 같은 게 좀 적어졌다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아주 부지런하게 악자같이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리 보면은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거 보면 아주 매섭게 공격해가지고 탁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주님이 뱀복으로도 배우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리 보고도 좀 배워야 되거든요. 사냥감 추적할 때 마에 막 끈질기잖아요. 그거 보면 다 젊은 청년들이 힘이 있을 때 요걸 얻어먹으면서도 불쌍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저렇게 아주 악착같이 이렇게 사냥하듯이 악착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어코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그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탈취한 걸 나누리라. 이게 성경에서 이 탈취물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탈취물은 전쟁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 탈취물은 전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도 탈취물을 얻는 사람은 전쟁에 얻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젊은 시절에 깨닫는 것도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러야만 하나님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가지고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C.T. 스터더가 쓴 책 중에 초콜릿 군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요. 초콜릿 군병, 초콜릿은 해만 뜨면 그냥 쓸어내려 버리잖아요. 녹아버리잖아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었던 일이 이거 좀 안 좋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주 살아있는 운동자를 가지고서 정말 이거 불쌍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아주 그 악착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죄질한 말은 아니고 그런 정신과 마음이잖아요. 그 아주 적극적이고 강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강권하는 열정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많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취물을 나누리라. 다윗은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탈취물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유익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무슨 영적으로 무슨 축복을 많이 받았으며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나누었을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야 되는데 난 도대체 무엇을 나눴는가. 새해 시작하는 쯤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으며 내가 또 무엇을 나눠야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한없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선물로서 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열심히 받아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을 내가 형제자매에게 돌리고 내가 이웃에게 돌리고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움킨 것을 나누리라. 열심히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타락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많은데 받은 것을 안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고 형제자매에게 베풀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움킨 것을 나누리라.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많은 것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뜻이 뭔지 아시죠?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어머니 라헬이 자식을 낳을 때 너무나도 고통하는 속에서 낳으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바꾸어서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슬픔을 끼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 아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하나님 손에 들려서 영광 돌리는 그런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 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축복에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울사도. 바울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뭐였습니까? 물어뜯는 일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곤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교회를 참별하고 핍박을 엄청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물어뜯고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습니까? 이제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받아서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같은 그 비참한 죄인을 용서해 준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물어뜯는 일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끊임없이 나눠주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왜 이 나누어 주려는 마음을 가졌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5절에 말한 대로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고 은사도 받고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고, 그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원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끊임없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3차에 거쳐서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넘치는 수고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의 물건 토색한 것이 있으면 5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움켜잡는 삭개오가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생겼냐면은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움켰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인생이 후반전에 달라졌습니다. 후반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움켜잡는 손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손이 바뀌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를 바꾼 겁니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죄인을 어루만진 손이고 우리를 대속해 준 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손 가지고 뭘 합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눠주는 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손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넘기는 손이 되고, 지도하는 손이 되고, 넘어져가는 사람을 붙잡는 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나누는 그런 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손이 불쌍한 영혼을 건져주는 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그런 손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영의 손, 영혼을 건지는 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넘친 것을 나누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음이 바꿔져야만 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가 내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도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와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주변에 가난한 형제를 보거든 손을 움켜잡지 말아라. 움켜쥐지 말고 손을 반드시 펴라. 근데 그 손이 안 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게 7절 끝에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너는 삼가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여기에 손과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악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 손과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이 마음이 생각이 바꾸고 마음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옮긴 것을 나누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점점 시야를 넓게 해주셔서 이거 정말 형제자매가 귀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형제자매에게 손을 펴게 되고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영혼을 건지는 이쪽으로 마음과 생각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성경을 붙잡고 다시 손을 주님께 향해 모으고 다시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새해에는 정말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참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지수에 대해서 하면서 지능지수 IQ잖아요. 감성지수 EQ, 사회적 관계성을 표현하는 공존지수 NQ,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 GQ. 근데 봐요, IQ가 높고 감성지수가 높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선주의가 최고입니다. 지능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커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크고 주님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크면은 클수록 주 안에서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목이라도 내놓고 주님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인생에 우리가 지금 후반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일종의 작은 베냐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물어뜯는 이리에서 움킨 것을 나누리라.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물어뜯는 일이처럼 우리 세상 것을 위해 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주님 가까이 살게 하시고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 이 젊은 시절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종의 작은 베냐민으로서 베냐민이 참 저돌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훔친 것을 나누되 아주 더 널리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적과 싸워서 이길 때 피곤하지만 끝까지 날아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기 형제들이 죽은 거예요. 사사기 8장 보면은 자기 형제들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 잡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원한이라는 것이 있는 거, 원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원한이 필요하거든요. 불쌍한 영혼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젊은 시절에 훔친 것을 나누리라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새해에도 아주 큰 축복을 경험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윗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젊은 시절에 쫄장부 말고 대장부가 돼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정말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 찾아보니까 참 이 그림이 좀 멋있게 마음에 좀 들더라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께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훔친 것을 나누리라. 우리가 주변 보면은 나눠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선행들 그런 것들이 영혼을 건지는 길이 될 겁니다. 한 알의 미리도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은 희생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겁니다.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 말고 좋은 의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정말 많은 사람 인도하기 위해서는 훔친 걸 나누면 돼요. 내게 있는 걸 나누고 내가 먼저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가정도 개방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은 우리가 한 해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